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베드로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설교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매달려 죽은 것 같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어진 것이고, 그것은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의 설교의 아주 정점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제 향하고 있죠.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지금 이전에 굉장히 급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바로 여기에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고 무지한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뒤집어 놓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실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현대 설교는 청중의 민감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또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청중의 비에 맞춘 설교들이 많습니다. 또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설교는 날이 서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게 당신은 누굴까요? 좁게 해석하면, 적용하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겠지만 이걸 확대하면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 예수를 죽였다는 이 고발에 대한 반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가, 죽이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안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칼에 찔렸다. 칼에 찔려서 몸이 이렇게 에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상태, 마음에 이 말씀을 때 마음에 칼자국이 난 것과 같아요. 심한 죄책감이 든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 말 앞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몸서리 치는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설교 또 이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찔렸다는 겁니다. 환부가 건드려진 거죠. 그러나 그 건드려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고통을 느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주고 있는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읽을 때 성령의 영감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다르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오늘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기 혼, 영, 관절, 골수, 이건 다 무슨 표현이냐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낸다는,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요? 우리의 죄가 노출되니까 우리 입에서 뭐예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어찌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병원에 요즘 가면 첨단 기기들이 있어서 아주 작은 이런 것도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깊숙한 곳까지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그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 시대를 뛰어넘어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지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유의 설교는 십자가와 거리가 먼, 십자가마저도 이용하는 이런 설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중과의 암묵적 거래가 일어날 때 성도들의 기호에 맞는, 성향에 맞는 그 원하는 것에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다르게 스데반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스데반 설교는 굉장히 설교학적인 관점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만 죄에 대한 설교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1인칭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청중들에게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에요. 그 탄식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찾아온 절망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온 거예요. 탄식이 터진 거죠. 진리 앞에 온전한 반응을,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병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설교를 듣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요. 잘못하면 돌 맞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는 일도 역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선지자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예언자들은 그 시대 속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아니었어요. 미움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아첨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어요. 심판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입술을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의 칼이, 날카로운 칼이 내 영혼을 향해 다가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들킬 때의 그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갑자기 강제로 내 온몸이, 옷이 강제로 벗겨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도 죄를 들추어내죠. 근데 이유는 마귀는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죄는,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죄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 병을, 그 원인을, 암덩어리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찾아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죄가 지적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친히 개입하셔서 백성들 안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아,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 각각 회개하여 그래요. 각각 회개해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분명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 회개하여. 그래서 이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슬퍼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강연을 듣고 철학 강연을 듣고 인문학 강연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포장시켜 주는 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돌이킴을 하게.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감정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러면 세례를 받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치 강물에 온몸이 담구어진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는 거죠. 여러분, 물에 들어간 상태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 그 빛이 들어온 거죠. 죄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더 이상 악한 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받은 자에게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작은 죄 앞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120명이 3,000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통계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해서 3,000이나 교회 등록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성령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어찌할꼬 반항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변화된 진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죠. 그동안 유대 종교는 생명이 없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오랫동안 유대 종교는 암울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에 3,000명. 그런데 여러분, 3,000명으로 멈추지 않아서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 여러분, 복음이 귀중한 이유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전반부 우리는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대한 파장,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복음의 거대한 물결이
이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3,000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또 달라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3,000 더하기 5,000 매요? 8,000이에요.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은 숫자 이제 카운트 안 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이 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막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판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소망이 없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죽음의 권세에 풀려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울해요. 왜?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신약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망의 줄에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 늘 바른 길로 걸어가지는 않았어요. 역사 속에 교회가 오류를 범한 때도 있어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인가 전해야 되는 일. 그 사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오늘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